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저하고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점 일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은혜, 큰 사랑,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 큰 영광 누리시기를 서로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문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성가 227장을 하나님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27장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명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 및 가정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물로 주신 가장 고귀한 것의 첫째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선물,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가장 고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게 무엇냐? 그것은 바로 이 성경.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리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왜 우리가 들으며 읽으며 공부하며 연구하며 살아가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 뭐냐? 바로 이 성경책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거 너무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아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부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복을 주시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선물이 고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성경에서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요, 교회보다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셨느냐?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부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요. 그렇습니다만 교회는 언제 나타났느냐? 출애굽기서를 읽을 때에 정식적으로 장막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건물로 지어진 교회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먼저 생겨진 고귀한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오늘날 사람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교육, 선생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뭐냐?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돼야 다른 교육도 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느냐? 이 가정을 보면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 믿는 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가정에는 어머니가 있으며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버지 공경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가 돼가지고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요즘 뭐 양성평등 시대니 뭐니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엇이 무너지고 있느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잘 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전서부터 그 우리 어머님들 중에 깨어있는 분은요, 우리 아버지가 좀 잘못하고 힘들게 하고 뭐하고 해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꼭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줬습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자녀들에게 안 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우리들의 아버지들하고 아버지하고 살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게 되면 남존여비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아무리 매운 고추가 아무리 매워도 시집살이보다 맵지 않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면 시집살이처럼 매운 삶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해도 그들이 울며 못 살겠다고 하면 아니다. 너는 그 집에서 살아야 된다. 그 집에서 뼈를 묻어야 된다. 그 집,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그 집 귀신이다. 그렇게까지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 같다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부모들의 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정말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교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혼이 문제입니다. 이혼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하다 안 돼가지고 무슨 이혼이, 젊은 사람들 이혼도 늘어나지만 더 젊은 사람 이혼보다 더 많은 게 황혼 이혼이랍니다. 황혼 이혼. 60 이상 된 노부부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대요. 지금까지 억울하게 그냥 집 밟혀서 그냥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 권리 좀 찾아보자. 근데 저는요, 그렇게 늦게 이혼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도 늙어서 이혼했으니 너들도 이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요? 저는요, 우리 시대에는 이혼하는 게 죄로 여겨졌어요. 가문의 수치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얼굴을 못 들고 그 가문에서 그냥 말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혼이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왜 그렇게 정말 지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 이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거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지금 이혼입니다. 이혼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삶을 살려면 가정을 세워야 해요.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해요. 그러면 이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혹 안 믿는 남자라 할지라도 저들이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의 행위로 안 믿는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남편이요, 그 아내의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을 안 믿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가정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조금만 잘못해주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자들은 갖가지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잘못하면 금가고 잘못하면 깨지게 되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뭐라 그랬느냐?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서 뭘로 세움을 받았느냐? 돕는 배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가 돼야 합니다.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배웁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가장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영향을 준 것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늘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술 마시면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뭐하고 했는데도 자지 않고 깨어있고 남편의 밥을 지어가지고 아랫목에다 따뜻하게 식지 않게 그냥 담요를 덮어두고 이불을 덮어두고 해서 식지 않게 해가지고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와도 그 시간에 밥상을 차려서 아버지에게 내드립니다.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시는 모든 모습을 제가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도 남편을 이같이 섬겼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겠나?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고 그걸 배우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가장 기이한 사랑의 삶,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삶, 그 삶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넘치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해만 지면 꼭 어디로 갑니까? 자기 둥지를 찾아갑니다. 인생도 힘들고 어려움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시오. 이 가정이 하나님 제일 중심의 믿음을 가져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이 뭐냐?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나눠주어서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 부부,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